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잠깐 숨을 돌리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갔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산에 올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약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서약했던 것, 그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하고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편으로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기브온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요단강 이렇게 있고요. 여기 요단강을 넘어서 길갈에 도착을 했잖아요.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도 점령을 하고요. 아이성도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저 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길갈의 본진으로 이제 갔던 거겠죠. 그러니까 여리고하고 아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기브온이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할 곳은 어디냐 했을 때 바로 기브온이겠구나 하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여리고에서 아이로 왔으면 거기서 계속 줄을 그어서 나가면 그 다음 이스라엘이 진행할 곳은 기브온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곧 우리에게 닥쳐올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됐죠.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일찌감치 항복하자. 빨리 항복하고 두 다리 뻗고 자자 하는 것이 기브온 사람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항복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가면서까지 항복을 하기로 계획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려고 온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자, 그렇게 속이자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당신들이 점령하고자 하는 이 근방에 있는 땅,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관심 없어 하는 저 멀리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해서 이제 좋은 관계로 지내자고, 침략해서 죽이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화평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속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아이성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깜빡 속아 넘어간 것에 너무나 당황한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하고 묻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책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속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을 하나씩 점령을 하는데 단지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받들어 수행하는 것은 땅을 점령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점령하는 곳의 모든 주민들은 다 진멸한다고 하는 것, 다 죽인다고 한다는 사실을 이 기브온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 성을 봐도 그렇고 아이 성을 봐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죽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항복을 하고 이렇게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항복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항복한다고 해서 성문을 그렇게 열어주고 마을로 들어온다고 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을 살려둔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 항복하는 건 항복하는 거고 너희들은 죽어야 돼 하면서 처형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야 항복하면은 살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 통용이 되는 시대이지만 옛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꼭꼭 약속해두지 않으면, 조약을 맺어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었거든요. 안 되겠다, 다 처형해버려라, 진멸해버려라 이러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항복은 항복대로 하고 꼼짝없이 죽게 되는 기브온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반드시 분명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조약을 받아두자,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조약을 받아두자, 그래야 우리가 안심이 된다, 거기까지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막 빵을 가져오는데 빵도 막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런 빵을 준비하고요. 포도주를 넣은 그 가죽 부대도 오래오래 사용하고 날짜가 많이 지나서 정말 가죽 부대가 얇아져서 찢어지기 직전에 그런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옷도 신발도 다 아주 남루한 그런 곳으로 가서 우리가 먼 여행길에 이렇게 지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낡아졌습니다, 이렇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당시에는 뭐 정확하게 된 지도가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러면 여기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여기란 말이요? 이렇게 딱 집어서 어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쪽에서 왔습니다,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며칠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하면 아, 그런 데가 있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넘어가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남루한 행색에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왔을 때 그냥 멀리 있나 보다, 그들의 말이 맞나 보다 라고 하면서 덥석 화친의 조약을 맺어 두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런 조약이 사람들의 결심으로 맺은 조약일 뿐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맹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철석 같은 약속 함부로 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인가요? 오늘 본문의 앞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분명히 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의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곰팡이 핀 빵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양식들, 곡식들을 가져왔던 모양입니다. 진상품으로, 화친의 증표로서 그렇게 주는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뭔가 줘야 되겠다 해서 화친의 조약을 맺어 두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여호수아의 실책이었죠. 적으로 둘러싸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긴장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도 쳐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텐데, 어느 날 찾아온 사람들을 덜컥 믿어버리고 그들의 말에 속아 움직였던 것이었죠. 이들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낯설고 위험한 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꼭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실수가 많은 나이인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당한 것처럼 어처구니 없이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항상 성경 말씀 펴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분명히 알자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을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적당한 거짓말 정도 해도 된다. 기브온 사람들 봐라, 거짓말에서 위기를 모면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 하실 때에 그 진멸함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왔는 줄 알고,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을 알고 그것을 두렵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칼날을 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라합도 그 소식을 들을 정도였지만 여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막으면 막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단결하면, 우리가 열심히만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아이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더니 얼마나 사기가 올랐습니까? 된다 봐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괜히 두려워할 것 없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보면서, 아이성을 보면서 더욱 확실하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것이 아무리 비굴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살 길을 택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참으로 힘이 빠집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냉담하기가 그지없죠. 그 사람들한테 왜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것을 이야기해줘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도 시큰둥합니다. 아이 나 바빠. 그런 얘기 좀 다음에 좀 하자. 그렇게 시간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런 얘기 자꾸 하려면 우리 만나지 말자. 우리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만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길어봐야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그때는 정말 당황한단 말이죠. 더 살고 싶어서,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또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때부터 막 허둥지둥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이 성경 이 전체를 통해서 길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경솔하게 덥석 기브온 사람들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겠소,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소 라고 하는 화평의 조약을 맺어주었다. 그래서 일이 다 틀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여호수아 이놈아, 너 때문에 일이 다 틀어져 버렸다, 이렇게 막 원통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9장 전체가 이 길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심각하게 삶과 죽음 앞에 섰음을 알게 되고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에 멸망당할 수는 없겠다.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라고 두려워하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저희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좋으실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처분하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말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하였습니다. 그들을 살려 죽이는 하되 대신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그 대가로 인하여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길어와야 되는 그러한 허들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당시 기브온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천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야, 우리가 항복했더니 정말 이런 비참하게 이런 일을 하고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아이고 내 신세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들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게 된 것입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원입니다. 그렇게 했던 다윗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다윗의 소원대로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무서운 진노의 칼날을 휘두르시는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푸시고 살려야 할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끝내버리시는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서 18장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기브온 백성들이 살게 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단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여호와의 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얼마나 특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보였을 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귀한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신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열심히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